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할지라도 나는 영원히 태어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리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들 위에 들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저희들로 예배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갖추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원하옵기는 우리의 심령을 바라보시고 주의 거룩한 의를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가운데 다만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우리의 심령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의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간구하는 기도에 응답하시어 예배하는 저희 모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옵소서. 또한 주께서 이 예배를 주관하시고 영광도 홀로 받아 주옵소서. 모든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합니다. 전능왕 오셔서 10장 찬송입니다.
다 함께 참여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을 제쳐놓고 나 혼자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행세할 때도 많았습니다. 우리 죄를 사하시고 깨끗게 하옵소서. 우리의 육신은 언젠가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임을 온전히 깨닫게 하시고 세상 것에만 연연하며 얽매이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사오며 우리를 구원하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우리를 대속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오시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며 생명일로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한 분이신 것을 내가 믿사오며 주께서 공의로 심판하실 것과 우리 죄를 사하시는 것과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 같이 내가 부활하여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합니다. 532장 찬송입니다. 주께로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와 같이 거룩한 날을 허락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찬송하며 기도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 바랍고 원하는 것은 우리 심령이 정결해져서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심령이 되게 하시고 세상과 짝하지 아니하고 항상 주님과 짝해서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순한 양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걸어가신 주님 항상 저희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현실은 예배당에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는 상황이 있사오니 주님, 이런 기회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면서 영상으로도 보는 것이 아니라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기회를 틈타서 악한 사단은 우리를 넘어지게 합니다. 우리를 미혹합니다. 이 미혹할 때마다 주의 거룩한 말씀으로 물리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이 영이요 생명의 말씀인가를 온전히 깨달아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를 미혹하는 사단은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과 상황과 물질을 가지고 미혹합니다. 주님을 시험하던 마귀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란 이 돌들을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말했지만은 우리 주님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라고 하는 놀라운 진리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우리 마음에 미혹하는 사단을 이 말씀으로 물리치게 하시고 오직 주와 동행하는 삶의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행여나 마음이 나약한 자가 있습니까? 병든 자가 있습니까? 주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나약한 자에겐 담대함을, 병든 자에겐 강건함을 주셔서 다만 하나님께 찬송할 수 있는 신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항상 봉사하고 헌신하는 종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이 행하고자 하는 모든 것 뒤에 주님께서 이끄셔서 주님으로부터 인도함을 받는 귀한 믿음의 의로운 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거룩한 말씀을 기다립니다. 주여 주시옵소서. 저희는 모두 다 아멘 하겠사오니 주님 말씀으로 양육하시고 이 시간 깨닫게 하시고 보고 들을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이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신약 성경 요한복음 6장 26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에서 33절, 제가 가진 성경 153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봉독할 때에 마음으로 주님의 음성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이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신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신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걸어가신 주님, 이 시간 아주 소중한 영적인 말씀을 저에게 주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로 온전히 깨닫게 하시고 주의 사랑과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며 이 말씀을 들고선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관하셔서 주의 뜻만 전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될까, 사람을 기쁘게 해야 될까? 이건 내 말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다음에 예루살렘 길거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다시 말해서 유대교에서 이제는 기독교로 개종해야 된다는 외침인 것입니다. 이때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그 사도들을 굉장히 핍박합니다. 그래서 옥에도 가둡니다. 옥에 가두었지만은 저들을 처벌해야 될 법을 찾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좀 몇 대 때리고 다시는 그 예수 이름으로 어떤 것도 행하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협박을 합니다. 이때 아주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랴. 여기서 우리가 신앙이 나눠지죠. 만약 거기에 그 협박에 들여서 부정했다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참 불행한 사람 되죠. 그러나 그 협박 속에서도 야,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랴. 우리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던 걸 봅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날에는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하는 하나님의 일이 뭘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찬송을 부르니까 하나님이 그 곡조에 따라서 듣기도 하건 음악 감상할까요?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영이란 걸 아셔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을 기쁘시는 게 뭘까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이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제일 먼저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죄를 짓지 아니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겁니다. 그것이 제일 원칙입니다. 왜냐하면 속삭이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속죄자를 속삭이는 겁니다. 이 비유로 말하면은 이제 한 4살배기 5살배기 아기가 있어요. 그 여름에는 하얀 바지를 입히지 않습니까? 깨끗하게 빨아서 깨끗하게 대림질 해가지고 아이를 입힙니다. 근데 친구들 따라서 놀다가 또 이제 흙탕을 완전히 묻혀서 엉망이 돼서 돌아옵니다. 그러면 그 엄마를 기쁘게 하는 걸까요? 엄마를 속상해 가는 거거든요. 너는 지금 이거 빨아서 입힌 지가 얼마 됐는데 또 묻혀서 여기 왔느냐 이겁니다. 그 어머니의 마음은 속상하겠죠. 그와 같이 주님께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속죄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또 가서 더러운 걸 묻혀오고 올 때에 주님의 마음은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그건 주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은 우리 영적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죄에서 벗어나서 이제 죄와 관계없는 삶을 사는 것, 영적인 삶입니다. 이 삶을 살아가는 것이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구나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또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야 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기를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나니라. 이게 인간입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라면 사랑하는 사랑의 행위가 따라야 되지 않습니까? 주님을 마음으로 사랑한다라고 행위가 없습니다. 그것은 입술로만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 행위가 없다면 그 자체는 죽은 믿음입니다. 이 세상에 사람들이 가장 소중한 가치를 느끼는 게 뭘까요? 논리적인 이론으로는 목숨이라 그럽니다. 그러나 목숨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어요. 뭘까요? 재산입니다. 목숨보다 더 사랑해요. 물질을 목숨보다 더 사랑합니다. 그래서 또 그 물질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고층 빌딩 짓는 그 위험한 데서 일을 하고 어떤 사람은 평안한 사무실에서 일을 하고 여러 가지 형태적인 일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모든 일하고 노력하는 것이 무엇을 위해서 하고 있습니까? 결과적으로는 물질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겁니다. 그렇게 힘이 들고 땀을 흘리면서 고통스럽게 그 물질을 얻은 것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인색함 없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척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자기 믿음을 알아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사람은 누구를 만나고 인색함이 있습니다. 다 인색함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인색한 마음을 가지고 따져가면서 그렇게 그 하나님께 드린 사람들이 간혹 있는 걸 봅니다. 절대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인간관계 사랑도
사랑하는 사람은 주면 또 주고 싶거든요. 보면 또 보고 싶고 또 주고 싶어요. 한 번 준 걸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내가 부족함, 그 줄 것이 부족함만 느끼는 것이지, 그 준 것으로 인해서 내가 일을 이렇게 해줬는데 이런 마음이 없습니다. 이게 사랑입니다. 우리는 중요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라고는 절대 내 마음을 드릴 수가 있어야 됩니다. 드렸으면은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에 잊어야 됩니다. 드린 것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드린 것을 잊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잊는 게 완전한 드린 겁니다. 드려놓고도 아직까지도 그거를 잊지 못한다면 그 드린 거 아니에요. 내 마음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게 영적인 말씀입니다. 드린 것은 잊어야 됩니다. 왜? 내가 누구에게 돈을 빌렸다가 꼬중을 갚았다 이겁니다. 갚은 것을 계속 기억합니까? 잊어버립니까? 거래가 끝남으로 잊어버리죠. 이 사람들 보세요. 얼마나 사람이 물질 중심적으로 살아가는가 하면은 돈 때문에 막 싸워요. 돈 때문에. 왜 안 줘? 지금 못 주겠다고. 왜 안 줘? 막 싸우다가도 아주 원수같이 싸웁니다. 싸워도 그 요구한 돈을 주면 그 다음부터 뭐면 헤헤 하고 웃어요. 그걸 끝나버려요. 이는 뭘 말하느냐? 인간이 그만큼 물질에 정복당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물질에 정복당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을 지배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어떻게 지배할까? 이 지배는 행위적 지배가 아니라 마음의 지배입니다. 마음의 지배. 내가 이제 이 돈을 벌어서 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겠다. 복음 사역을 위해서 돈을 벌어야 되겠다. 복음을 위해서 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다시 말해서 목적 없는 돈벌이가 아니라 목적을 갖는 업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보세요. 목적 없이 많은 돈을 모았다 그러십니다. 그 다음에 그 돈이 뭘로 갈까요? 하나님께로 가지 않고 쾌락으로 갑니다. 술도 마셔보고 뭣도 하고. 그러다 마지막 하는 게 뭘까요? 이것 가지고는 안 되니까 그다음 뽕으로 갑니다. 뽕. 이게 인간들이란 얘기입니다. 인간은 한없이 교만해지기를 원합니다. 인간이 한없이 교만해지기를 원해서 사탄은 항상 우리에게 교만할 상황과 여건을 만들어 놓습니다. 이걸 우리는 물리쳐야 돼요. 왜?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으면 그 은혜 입은 거에 족할 줄 아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은 먼저 더 센 걸 원하거든요. 더 센 거. 마약 봉하는 사람이 바로 그렇습니다. 술보다 좀 더 센 거. 그래서 그렇게 흘러가 버린 겁니다. 그것은 사탄의 유혹에 의해서 하와가 넘어진 게 뭡니까? 하나님과 같이 된다니까. 하나님과 같이 되기 위해서 그 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앞에 말은 화려합니다. 그러나 열매는 정반대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됐습니까? 아니죠. 그에게 오직 죽음이 왔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시대 속에 우리를 미혹하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 우리를 미혹하는 것은 물질입니다. 물질이 우리를 미혹해서 그래서 위험에 빠지게 만듭니다. 그 이유는 왜 미혹당할까요? 그 물질을 만들어냈다는 목적이 서 있지 않기 때문에, 목적이 서 있으면 사단은 회방하려다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목적이 이끄는 삶에 살아야 된다. 우리 목적이 뭘까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 목적입니다.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리고 내가 이 땅 위에 건강하고 이 땅 위에 젊고 이 땅 위에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물질, 모든 것은 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난 일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걸 우리는 꼭 가져야 돼요. 왜? 그런 신앙과 그런 삶을 산 사람은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죽음 앞에서 벌벌 떨지 않습니다. 내가 평생 살면서 내 이 순간, 이제 나의 육체를 벗어버리면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데 이 순간을 내가 기다리면서 사업도 했고 이 순간을 기다리면서 내가 생을 살아왔습니다. 내 주여 나의 영혼을 받아주옵소서 라고 할 수 있는 마음에 신앙의 마음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벌벌 떱니다. 죽음 앞에 안 떠는 사람이 없어요. 안 떠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신앙은 사망을 이기는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죽음을 이기는 신앙입니다. 이게 이기는 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놀라운 그 은혜의 떡을 먹었습니다. 떡을 먹으면 예수님께 오직 고백해야 되는데 이 무지한 이들은 예수를 붙잡아 가지고 자신들의 왕을 삼으려고 그랬습니다. 왜 그럴까요? 의식주 문제가 걱정 없거든요. 이 인간의 타락 이후의 삶이라고 하는 건 의식주 문제입니다. 육체의 영유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삶이 봄동산의 산책이 아닙니다. 때로는 소낙비가 올 때고 있고 태풍이 불 때도 있고 구름이 낄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오직 이길 수 있는 오직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이 있게 돼요. 그러므로 이 믿음은 우리에게서 나는 신념이 아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준 곧 그 믿음으로 우리는 세상을 이겨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들은 보세요. 이들이 부족하다고 치서 이건 모든 인간의 공통적 분모입니다. 왜? 노동하지 않고 먹을 문제가 해결되면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렇잖아요. 속 썩을 것도 없고 답답한 일도 없고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이 인간적으로 보면 그래서 막 예수를 찾아 헤맵니다. 그래서 아유 선생님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저들이 문안을 하는 겁니다. 이때 예수님은 저들의 마음을 뻔히 들여다보고 있기 때문에 너희는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여기 일이라는 거 자세히 알아야 됩니다. 일은 노동을 말하는 것 아니에요. 여기 일이라는 건 신앙을 말하고 있습니다. 신앙을 노동적 비율 두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너희들 신앙이 육의 것을 찾아다니는 신앙이 되지 말고 오직 영생하는 영적인 걸 찾아서 신앙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들은 뭐 찾아다녔어요? 떡을 찾아다녔죠. 그러니까 이들이 묻습니다. 뭐라고 물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영적인 메시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당시나 지금도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린 예수 믿기 위해서 예배도 필요하고 예수 믿기 위해서 예배당도 필요하고 예수 믿기 위해서 방송장비도 필요하고 예수 믿기 위해서 냉난방도 필요하고 다 그러나 사용은 사람이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복음 사역을 위해서 이런 기물이 필요하다 이겁니다. 이걸 누가 해놔야 되겠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해놔야 됩니다.
왜? 내가 이 장소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내 안방보다도 내 거실보다도 더 깨끗하게 청소가 되어야 되겠다, 더 잘 되어야 되겠다라고, 이것이 신앙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사람들마다 깨끗하다 그래요. 이게 거저 깨끗해집니까? 우리는 갈고 닦고 밀고 실고 계속해서 보수하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새 교회 같아요. 그것은 우리의 신앙입니다. 왜? 우린 여기 예배당이기 때문에. 중수하는 이 예배당이란 말은 세상 사람이 모여서 노래 부르는 곳 아닙니다. 오직 구별된 곳입니다. 하나님께만 예배하는 장소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를 여러분의 친정같이 생각이 됩니다. 결혼 생활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죠. 고부간의 갈등도 있는데, 그러나 친정에 돌아가면 친정 어머니와 밤새도록 대화를 갖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의 세상 속에서 삶의 고민과 문제되는 것을 어디로 가져와야 됩니까? 교회에 와서. 오직 주님께 아뢰는 친정과 같은 것이 교회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게 예배당이에요. 주님, 저 마음 아시지요? 주님, 내 모든 형편처지를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할 수 있는, 참으로 주님께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공간과 공간적 장소를 만들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항상 정결하게, 항상 깨끗하게, 보다 나은 것으로 주님께 드리는 마음 자세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또는 관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피아노가, 이 오르간이, 이것이 제작 회사일 때는 피아노일 뿐이고 오르간일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헌물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헌물했어요. 헌물한 다음부터는 뭐가 될까요? 단순한 피아노가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도구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도구예요. 그럴 때 함부로 달아서는 안 돼요. 함부로 달아서는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교회를 방문하게 되면은 제일 먼저 악기 쪽을 가서 쫙 봅니다. 먼지가 뽀얀 교회가 많아요. 건반도 한 번도 닦지 않고 맨날 치는 데만 반질반질하고 그 옆엔 때가 묻어 있어요. 그러면은 제가 물걸레를 좀 달라 그래서 제가 닦습니다. 제가 닦아줘요. 닦아오고, 또 오르간도 보면 페달에 흙이 묻은 데가 있어요. 흙이 묻은 데. 내 친구네 교회 가보니까 오르간에 흙이 묻었더라고. 뭐냐, 밖에서 신던 신발 비 오는 날 와가지고 그걸 그냥 그대로 밟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다 털어내고, 야 목사야, 이거 좀 해야지. 난 이거 잘 몰라서, 뭔지 몰라서. 모르면 배워. 그렇게 합니다. 그것이 뭐냐? 무관심하다는 얘기입니다. 성물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냥 쓰는 악기라는 얘기입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것은 성물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 성물이 뭡니까? 구별된 물건입니다. 거룩한 물건입니다. 파이프 오르간이 있으면 여기를 유행가 치는 오르간이 아닙니다. 오직 찬송만 치는 악기입니다. 이게 구분된 거예요.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소중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곧 그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이라 그랬습니다. 그럼 믿는다로 끝나는 걸까요? 믿음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반드시 행함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에는 행함이 따르지 않으면 그 자체는 죽은 믿음입니다.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믿음이 아니라 오직 정말로 우리 마음속에 살아서 역사하는 그런 그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러니까 이들은 또 묻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조금 전에 뭐 먹었어요? 하루 전에 떡 먹었잖아요. 그 이상 양식의 표적을 봤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직 당신을 믿을 수 있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것, 이것은 봐도 깨닫지 못하고 들어도 알지 못하는 바로 이런 무지몽매한 인간들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무지몽매한 겁니다. 육적으로는 얼마나 똑똑한지 모릅니다. 육적으로 공부 많이 하고 똑똑한 사람이 예수 잘 안 믿어요. 왜 그럴까요? 자기의 이성적으로 모든 걸 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이성이 전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직 그 이성보다도 더 높은 영적인 것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런 사람은 이성적 부조화가 되어버린 겁니다. 오직 이것은 영적으로만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보는 눈이 복이 있고 듣는 귀가 복이 있다는 이 소중한 말씀을 바로 우리가 소유하고 있다는 게 우린 감사하십시다. 참 감사해야 돼요. 이제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은 것이 누가 주어 먹었다 생각하고 있습니까? 모세가 주어서 먹었다고 알고 있는 겁니다. 이들은 모세의 추종자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유대주의 신학이 그렇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이 참떡이 뭘까요? 오직 예수의 생명 양식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이것이니다 라고 주님은, 보세요, 이게 육적인 말씀이에요, 영적인 말씀이에요? 전부 다 영적인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므로 신령한 것은 신령한 것으로만이 분간할 수 있다. 그 신령한 자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했습니다. 이 신령한 영적인 말씀은 우리에게 속죄와 생명을 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서부터 내려온 산떡이다, 하늘로부터 내려온 산떡이다. 이게 보세요, 예수님이 떡입니까? 떡 아니죠. 그렇죠? 여기에 비유법을 썼지요. 사람이 뭐 먹어야 살아요? 우리나라는 밥 먹어야 살고 그 나라는 떡 먹어야 삽니다. 음식 문화 차이예요.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 주는 것을 떡으로 비유해서 말씀한 말씀인 것을 봅니다. 그렇다면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먹은 것은 결과적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와 계시였다는 걸 우리는 구약을 이해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더 진보해서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떡은 사람들이 먹어서 죽었거리와 만나 먹어서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영생 못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주시는 떡은 이거는 영생하는 양식이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소중합니까? 아주 귀합니다. 오직 이것은 우리에게 주신 떡은 떡이 아니라 성령의 은혜로 우리를 살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생명 양식을 항상 취하는 자가 되십시다. 그리고 오직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친 것은 영이요 생명의 말씀이구나.
우리의 윤리와 도덕적 모랄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이요 생명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구나 라고 우린 영적 눈을 뜨고 영적 귀를 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의 일은 오직 그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주님, 우리 늘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우리의 기쁨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결코 하나님께 인색한 마음을 갖지 말게 하시고, 그 인색한 것은 사탄이가 우리를 미혹하는 것이고 우리의 이성적인 판단인 줄 압니다. 결코 우리는 이성 판단으로 판단하지 말게 하시고 주의 거룩한 말씀에 순종하면서 아멘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합니다. 549장입니다. 찬송가 327장 한 절만 하면서 헌금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걸어가신 주님, 이 시간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 주님께 물질로 드렸습니다. 드린 심령들 위해 성령님 역사하여 충만케 하시고 믿음으로 굳게 자라게 하시며 행하는 모든 것이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행함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저들의 삶 속에서 물질로 고려움 당하지 않게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물질이 주의 사역에 쓰여지게 하시고 주님께 영광 돌린 역사 이룰 수 있도록 은총의 은혜로 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비대면 예배로 계속 갈 것이 아니라 이제 대면 예배할 때가 빨리 올 것입니다. 이 점 여러분들도 기도하고 저희도 기도하고. 그럼 이 기간 동안에 저희 교육자들은 뭘 하고 있느냐 하면 유튜브 방송하기 위해서 계속 촬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 혼자로 하는 건 아니라 오종필 목사님, 강신영 목사님, 이정태 목사님, 최성원 목사님, 또 현광식 목사님, 여러 목사님들이, 또 정광식 목사님, 여러 목사님들 함께해서 그거를 어떤 성경 주제를 가지고 토론 형식으로,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궁금하는 거, 그것을 계속 이제 우리가 촬영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편집이 되게 되면은 이제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럼 계속 나가겠죠. 계속 촬영돼요. 그래서 촬영하는 언제냐? 월요일 날은 촬영하는 날, 수요일 날은 촬영하고 공부하는 날. 그래서 일주일에 2번씩 촬영을 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 꼭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촬영을 위해서도 또 장비도 우리가 더 많이 구입했고 여러 가지로 이렇습니다. 이런 점 꼭 기도해서 이 모든 것이 복음을 바르게 규명하는 데 쓰여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십시다. 찬송합니다. 635장.
기도하겠습니다. 예, 아버지 하나님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오시어 역사하시는 은혜가 이 시간에 예배한 주님의 자녀들 심령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